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29절에서 33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비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는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시절을 따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들려주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 보십시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로는 좀 아열대 지방처럼 좀 따뜻함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의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과정 지나가는 걸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여름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와서 열매를 맺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 순차적인 결과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아니면 뭐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바쁜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임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생활이, 우리 생명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냥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제나 저제나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바로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고 또 우리의 이 살아왔던 인생의 삶 속에서 상급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실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잊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시적인 눈에 현혹되어져 있고 또 우리는 오감과 육감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이미 이제 좀 생활이 점철되다 보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꼭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게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우리도 옆에 체리나무 심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도 심고 저 무화과 나무도 저쪽에 좀 심었습니다. 심었으니까 저는 올해 아무튼 심어놓고 체리 요만한 거 하나 열린 거 봤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제 얼마큼 열릴지 모르겠어요. 사과는 어떻게 지금 뿌리를 잘 내렸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죠. 내년에는 체리가 몇 개가 열릴까.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적 같지 않습니까? 심어놓고 자라는 걸 보면은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같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보다 또 더 기쁜 것이 없고 그러면서 나무는 자라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이런 과정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잎을 피고 열매가 맺으면 그 나무의 전생을 우리가 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라나서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우리 인생하고 다르지 않죠. 사회 질서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주님이 말씀하신 자연이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 앞에 말씀하신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러겠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첨단 그 장비 반도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막 사방으로 막 연합 구성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하웨이에서 여러분 셀폰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 셀폰이 7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셀폰을 냈어요. 근데 이 7나노 과정은 이게 그 스웨덴에서 만든 이탈리아에서 만든 노광 장비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최첨단 그 기계 반도체 부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뺏으려고 하는 자와 훔치려고 하는 자는 사실 막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면은 공산주의가 또는 자유민주주의 해치는 이들이 어떤 무기를 또 발지 모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꾸 시대는 마지막 무언가 좀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감정적인 모습도 사람이 격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바꾸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5장 말씀은 3장 말씀은 제일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한번 원한을 풀면 그걸 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정해지고 그 다음에 한번 마음에 이 감정이 담아지면 그게 풀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극단주의로 흘러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혔습니다. 뭐 황금 만능주의, 개인주의가 뭐 1980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던 지금은 이제는 누가 조금만 말해도 막 그냥 얼마나 이 분위기 살벌하게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구나. 여러분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어떻게 보면 감정에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냥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어제 제가 어디 좀 강의를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가 이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약해지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성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성 교회와 이벤트성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강단이 만들어져 가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영적인 힘, 성령의 역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럼 이벤트성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없어요. 방법은.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야지 거기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지 사람의 어떤 계획과 술수와 방법대로 간다고 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가요. 이런 게 이제는 심리학. 왜? 이거는 사회의 방법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 사회의 질서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벤트성 교회로 가면은 그 이벤트가 끝나면 교회가 약해진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잘 채워져 가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점점 영적인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역사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마 달라질 거다. 그렇게 가야죠. 그 믿음의 눈도 그렇게 우리가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며 자연이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이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중에 하나구나라고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대가 막 발전하고 막 부흥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긴 뭐가 있어 지금 현재가 좋지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과학 문명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데까지 와 있어요. 무기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과학의 문명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될 사람들이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할 만큼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이성의 말을 자꾸 선포하고 있죠. 과학이 생명공학이 너무나 발달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신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고는 건방진 소리를 하질 않나. 그냥 조금 그 세포 하나 안 거 가지고 하나님은 세포를 수천억 개를 우리 몸을 통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거 하나 조금 알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그거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오고 있구나를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방어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 후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기적과 표적을 좀 체험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그냥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이성이 나를 좌우하게 되거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말씀했죠. 바실리아 하나님의 이 나라는 것은 말씀으로 통치되는 시대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으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인 것으로 나를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감정적인 것으로 내 주위 환경을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런 삶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의 모습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대가라는 것은 한 세대를 말해. 그냥 한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 한 세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런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그 기간이 일찍 태어난 사람은 일찍 태어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한 세대고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한 세대인 거예요. 게네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기간, 어느 한 파트 이런 것들을 말해.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 말씀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인 거죠. 그죠? 더 이상 인생은 죄의 모양을 갖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이제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 오메가다. 시작도 내가 있고 끝도 내가 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여러분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잖아. 왜?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인생에게 본인이 명령하신 것을 본인이 스탑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떤 이가 스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33절의 말씀. 이 세대가 지나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없어지잖아. 왜? 그 말씀이 창조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닫는 거고 그 말씀이 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다른 것이 말씀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통치를 내가 받아야 말씀과 함께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스탑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니까 허물 수도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통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너희가 자연현상에서 쭉 살아가는 과정을 너희가 보면서 때가 이른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인생의 시대의 변화, 감정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너희가 아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스탑할 때가 있구나라고는 또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나라 맞을 준비를 하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일단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을 만나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열정에 돌아가고 어떤 이는 살아있다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생명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간 가정들 또 한 심령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